당신은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건물로 세워진 곳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자신을 누구라고 하더냐? 라는 질문을 주고받습니다. 당신이 너무도 잘 아는 대화에서 시몬의 대답에 놀라워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나는 말의 중요성을 깨달은 후로부터 사람들의 말을 유심히 듣습니다. 그 말이 그의 인생을 대변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심히 들으시고 시몬의 대답에 놀라운 반응으로 대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여기서 시몬의 말에 대해 예수님은 놀라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시몬은 갈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대는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그런 시몬을 흔들림이 없이 튼튼한 반석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둘째,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그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교회를 선언하셨고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듭난 개개인을 지칭함을 함포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국 열쇠를 주셨고 묻고 푸는 권세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무엇이든 우리가 땅에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거듭난 우리가 교회일까요?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주되심을 선언하고 고백함으로 거듭난 개개인 각자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하고 거듭난 내가 교회 즉 성전이라는 의식으로 든든히 서야만 합니다. 여기 성전 즉 교회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 있습니다. 이해될 때까지 여러 번 읽고 묵상하여 교회가 건물이 아닌 거듭난 우리 각자가 교회임을 아십시다. 당신의 영은 지성소입니다. Your spirit is the most holy place.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구약에서 성전은 세 개의 구별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바깥들, 제사장들이 섬기는 성소, 그리고 지성소 또는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불리는 가장 안쪽 부분입니다. 이 지성소는 두꺼운 휘장으로 구분되었으며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가능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장소였습니다. 거기에는 언약궤가 서 있었고 속죄소는 영광의 그룹들에 의해 덮여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고 심지어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를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성경은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구약의 성전 구조가 재창조된 인간을 상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깥들은 몸을 나타내고 성소는 혼을 나타내며 지성소는 당신의 영을 나타냅니다. 이제 이 계시가 개인적으로 다가옵니다. 당신의 영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한때 휘장 뒤에 감추어졌던 임재가 이제 당신 안에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듯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선언되었습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은 밖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사역은 이제 당신 안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의 영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심령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영 안에 있습니다. 옛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강력해서 제사장들이 있던 성소까지 확장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들은 휘장을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휘장이 없습니다. 당신이 성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이 진리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은 멀리 계신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의 임재를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임재는 당신의 영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분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 진리를 의식하십시오.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의 임재를 운반하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 안에서 기도합니다. 당신이 인도를 구할 때 당신은 주위를 둘러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내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으로 만드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영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의식하며 그 안에서 인도, 힘, 방향을 받습니다. 나는 내 영으로부터 살며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나타내고 복음으로 나의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 히브리서 9장 1절로 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구세주 되심을 고백함으로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교회 즉 성전입니다. 이 의식으로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로마서 8장 5절로 8절은 우리의 의식 즉 생각에 대하여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라고 생각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서 거듭난 우리가 성전인 것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연거푸 2번씩이나 강조한 말씀에 우리의 의식이 분명하게 서야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킹제임스 버전. 아멘.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영은 성령께서 거처하고 사시며 일하시는 성소입니다. 거듭나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됩니다. 어느 누구든지 영이 없으면 성령님이 거처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거듭난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을 얻었고 영이 살아나 그곳에 성령이 거처를 삼으신 성소가 되었습니다. 이 의식으로 날마다 성소로서 하늘에 신분된 자신의 삶을 사십시오. 당신이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입니다. 앞에서 은혜를 나눈 말씀의 실제 내용을 자세하게 숙지하고 말씀 그대로 당신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어깨를 펴십시오. 가슴을 활짝 여십시오. 당당하고 자신있게 행동하십시오. 당신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당신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임재를 운반하는 자이기에 영광이 당신 안에 역사합니다. 할렐루야!